안녕하십니까. 무진정사 지혜입니다. 오늘은 빙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빙의 문제 굉장히 자주 이야기하죠. 또 빙의 이야기하면 다들 재밌어 하시고 친족 간의 빙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를 갔다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상담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왜 상담을 받느냐라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한 3년이 됐는데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습이 보이고 환시와 환청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도가 있느냐? 차도가 별로 없죠. 우울감에 빠지고 생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치료를 해줬습니다. 물론 치료를 했다 그래서 그 빙의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지니고 있는 생활 습관, 의식 뭐 이런 부분들, 즉 감정과 생활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감정과 생활 환경 안에서 자기를 인지하는 인식적 형태, 특성 이런 것들이 빙의를 다시 불러옵니다. 그래서 보통 빙의 치료 이후에 일주일이나 한 열흘 뒤에 다시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 개선된 증상이 며칠 유지되다가 그것이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간다 싶으면 연락을 해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보통 2번째나 3번째 정도에서 치료 이후에 그 영혼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 빙의로 빠져들지 않도록 자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예비적 방책 뭐 이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이제 해주는 게 저희 치료 방법인데, 그 과정에서 영혼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영혼에 대한, 이 세상에서 영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정의가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질 세계니까 당연하게 물질적인 정의를 기반으로 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심지어 불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인과 연이라고 하는 그 2가지에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죠. 다들 알면서도 자신의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 혹은 뭐 천도제를 올리면 그 천도제에 나타나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물질적 단위, 현존하는 인과 연에 의해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
그 인과 연을 이렇게 주재하는 혹은 그 인과 연을 축적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자, 근데 영혼은요, 기억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몸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그게 공이거든요. 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공. 공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그 구조의 원리예요. 원리.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이 공이지, 공을 뭐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개념화되기 이전에, 드러나기 이전에 그 개념화 할 수 있는 그 본질 혹은 배경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건 작동으로서 드러날 뿐, 힉스 입자처럼 작동으로 드러날 뿐이지 그것 자체가 특정한 어떤 그 개념이나 현상으로서 규명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그 공에 의해서 몸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영혼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죠.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영혼의 형태소인 기억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는 감정과 기억이라는 것은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일련의 어떤 사건들, 그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식 혹은 인식적 정의. 나는 이렇게 해서 화가 났어. 누가 나를 때렸다라고 하면 때렸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때린 것으로서 나타나는 감정적 정의. 난 억울해. 이것이 이제 영혼의 어떤 형태소로서 기억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 그리고 그 공이 기억이 드러남을, 그 기억이 거기에 작동함으로써 드러나는 간. 기억은 그 공간에 저장된 정보가 되는 것이죠.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 몸에, 뇌에 이렇게 저장된 정보라고 하겠지만, 몸이 사라지고 나면 그 저장된 정보는 공의 본 바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물론 살아있을 때도 그 공의 바탕이라는 부분과 끊임없이 작동합니다만은, 그것이 물질 세계에 현현할 수 있는 바탕으로서 우리 몸이 있는 것이고, 몸이 사라지고 나면 물질 세계에 현현하지 않고 그 공간으로 이게 흩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것, 그 기억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마치 우리 언어의 형태소처럼 의존적 형태소와 자립적 형태소 두 가지를 다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장에 부사나 동사처럼 무엇에 의존해서 그 완벽한 의미 전달이 일어나는 것, 혹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았어 라고 하면, 그래서 난 억울해. 억울한 영혼입니다. 그러면 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영혼은 의존적 형태소로서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겁니다.
독립적 형태소로서 내가 억울해, 현재. 근데 왜 억울해? 누군가로부터 억울해. 맞았어. 때린 놈이 있고 맞은 놈이 있겠죠. 즉 의존적 형태소와 독립적 형태소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있는 거예요. 때문에 영혼은 대상을 찾게끔 돼 있어요. 즉 대상의 의식에 깃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깃드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저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으로서 끊임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의존적이에요. 부처님께서 그것을 인과 연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빙의는 외부의 어떤 지나가다 오다가다 빙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혈연적 관계없이 빙의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그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 혹은 분노, 감정과 같은 억울하고 혹은 우울하고 이런 감정적 동조에 의해서 욕구나 감정적 동조에 의해서 빙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친족 빙의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빙의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깜짝 놀라죠. 어머니가 나에게 왜 이런 걸 일으킵니까? 아끼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고 물질계에서 사라진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의 기억 속으로 의존적 형태소로서 자신의 독립된 형태소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것이 영혼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이라는 두 가지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알면서 이해하지 않는다. 너의 이야기는 내가 공감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 그런 모호한 어떤 태도 같은 것들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상담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 구조를 알고 생활 습관을 바꾸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 영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굿한다고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교하시는 분들에게 영혼이 가지고 있는 자립적 혹은 의존적 이런 특성 같은 거, 그 다음에 공, 간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이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전적 세계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 간의 빙의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일어나면서 또한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어머니와 나가 아니라 내가 나를 현재 구성하고 있는 나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이 기억의 어떤 연속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어떤 하나의 그 구조로서 요소로서 등장을 하는 어떤 그
특질로서 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어머니와 나 사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연하게 양육되는 과정 안에서 기억이 있을 테고 서로 간의 감정, 돌봄이라고 하는 감정, 애정 이런 것이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 안에서 당연하게 빙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 어머니와의 그 관계 안에 살아있는 나 역시 어머니에게 거꾸로 역빙의가 됩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빙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어머니에게도 빙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이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면 3년간 고통받으면서 상담받게 되고 그 구조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종교인들조차도 영혼을 구별되어 있는 무엇인가로 봅니다. 제가 저와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길을 정보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보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기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이 실렸을 때 그것이 기가 되는 거예요. 기가 실리지 않으면 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의식이 실렸다라고 하는 부분은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의식도 함께 포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라고 하는 것은 곧 수없이 많은 그런 인식들, 정보들, 그 의식과 정보라고 하는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 안에는 이 세계를 살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의 기억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여지가 많아서 말씀을 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과거의 것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고 미래의 것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단지 그 차이예요. 수행이 이 세상으로 향하는 과정. 어제 제가 친족간 빙의를 해결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천천히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행이 세상으로 향하는 과정 안에 놓여있는 일종의 장애, 그걸 또 경험한 거죠. 저도 역시 상담합니다만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친족간 빙의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 빙의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인식적 정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